귀한 말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의의 목마른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먹방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먹방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양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먹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니까 이 여성분이 라면 23개를 한 번에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저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먹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먹방 유튜버이기 때문에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양들을 그 실시간으로 다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하도 한국의 이 먹방 방송이 유명해서 먹방, 한국말 먹방을 영어로도 먹방이라고 표현할 검색해서 나올 정도로 먹방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먹방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뷔페 가면은 많이 드시는 분 계시지요? 제가 뷔페 갈 때마다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엄청 드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요. 네. 아마 한때는 뷔페 가면 아까워서라도 많이 먹는 게 잘 먹는다 이렇게 칭찬도 받고 또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하지만 요새 보면은 많이들 드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게 먹더라도 좋은 걸 드시려고 하고 건강을 많이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 뷔페에 차려진 모든 것이 다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인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굶주렸던 배를 그곳에서 그렇게 채움으로써 참 감사한 시간들 많이들 갖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먹방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못 먹지만 저 사람이 먹는 저 모습을 통해서 나도 배를 좀 불러보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먹방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주중에 여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이 이 먹방인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먹방이라는 콘텐츠까지 제공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주고 그리고 더 먹고 싶은 욕심쟁이들에게 대신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니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도 먹을 것에 대한 것을 갈급하게 되고 먹을 것 심지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먹지 못해서 갈급할 때도 있습니다. 먹을 것 앞에서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팔복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팔복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에 비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은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어떤 복을 말씀하셨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배부르면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굉장히 1차원적인 니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은 의라는 것은 어떤 메뉴인가? 의라는 것은 어떤 맛일까? 라는 궁금증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감정조차 메말라 있습니다.
온유한 것, 온유하면 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짓밟아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굶주린다고요?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한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찾을 뿐 줄이고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과연 2000년 전 그 굶주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만 의에 줄이고 굶주린 것을 복으로 표현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현대사회처럼 풍족한 이 삶 속에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부유해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강력해진 이런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의미 있는 것인지, 이 네 번째 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이런 것처럼 I am who I am이라는 구조가 예수님의 화법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니, 이런 여러 가지 속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육체의 굶주림을 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 1차원적인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시간 나를 먹어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리드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1차원적인 생명체적인 리드는 먹을 것을 탐닉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굶주린 마음, 줄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나는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 되시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물도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는 생명체들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물은 마시면 목마르게 됩니다. 마시고 또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마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썰스티를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시면 그 생수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이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그 무리를 향하여서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네 번째 말씀,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앞으로 사역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개된 모든 공생애를 알기 때문에 이 팔복의 메시지가 이런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음식, 배고프다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인데 음식에 비교해서 의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자도 먹을 것 앞에서는 잔인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자도 먹을 것을 다 먹고 나면 앞에 닭이 지나가도 쉬고 있습니다.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뷔페집에 들어갈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내 돈 내고선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싶었지만 몇 접시 먹고 나면 저기에 있는 음식이 음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사자건 인간이건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한동안은 먹을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게 1차원적인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를 음식과 비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의는 먹어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만족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신앙의 추억을 가졌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과정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되었을 때 나의 신앙의 완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완성체라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제치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무서운 과정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는데 이유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제 우리가 의롭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완성형이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다분한 가능성이 있는 죄성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스크랩해 놓은 이 장면은 헬라어 원문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대한 원문입니다. 그 원문에 보니까 의가 정확하게 두 번째 줄 첫 번째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 오시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팔복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단어는 복이 있나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한글 성경과는 좀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 모여든 모든 무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나니 복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라는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네 번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넘쳐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로케이션하는 그 지역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가 선포되지 않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타락한 지역이요, 지옥입니다. 아무리 비싼 땅에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 안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우리는 완성형이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라는
교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지역이 피폐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40년간 살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 그 사막 지역에서 헤맬 줄 알았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을 그렇게 목마르게 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너가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먹고 살다 죽는 것이 낫지. 이 굶주리고 이 목마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노예처럼 사는 게 낫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게 낫다. 식량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그 애굽이 차라리 낫다. 그런데 그 땅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400년 동안 무엇이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말씀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만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땅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없지만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렇지만 그 땅이 사막이고 마실 물이 없는 가난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지만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주의 교회가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신세가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영적 자유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1차원적인 생명체였을 때는 세상의 수많은 물들과 세상의 수많은 먹을 것들을 탐닉하였지만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녀가 되었을 때는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한 번도 완성형의 백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땅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행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은 그냥 이 땅에서 흩어져 버릴 목마르고 끊임없이 배고픈 1차원적인 생명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저 썩어질 흙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동산에서 선포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한 가지 동화책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어떤 재주를 얻습니다. 그 재주는 왕의 손이 터치하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재주입니다. 이미 왕입니다. 그 땅에
최고의 왕입니다. 그 왕이 더 갖고 싶어서 받은 재주가 내 손이 만져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동화책은 그러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다 갑자기 비극을 보여줍니다. 왕이 배가 고파서 빵을 집었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빵도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우와, 빵이 금이 돼? 야, 저 얼마일까? 동화책을 읽는 어린이들도 야, 빵이 금이 돼? 너무 멋진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똑똑똑 아름다운 딸 공주가 들어옵니다. 아빠! 근데 그 딸을 안는 순간 딸이 황금이 됩니다. 더 이상의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 딸이 내가 만지는 순간 돌덩어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후회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주를 반납하고 다시 딸이 황금 덩어리에서 공주로 돌아온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끝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끝도 없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부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 너가 만지는 곳곳마다 황금이 되게 하리라. 들어주실 때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을 잃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향력을 잃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덩어리가 되는, 욕바가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화책의 마지막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황금이 아니라 돌덩어리로 만드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바른 관계로 예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에서의 그 필요한 삶의 풍족한 물질과 그 삶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지난 역사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규범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율법이 주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려고 하는 아주 죄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돌판이 그 우상을 깨부시고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율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필요 없고 죽음밖에 없음을 광야의 백성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지켜야지만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율법,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그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또 잃어버리고 율법만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은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그 규범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 행함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장로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시는 삶이에요. 이 축복과 이 말씀에, 이 권면에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대언할 때에 그들은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악이 하나님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나서 마지막 선지자 말씀을 끝내고 구약은 끝이 납니다. 구약이 끝이 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하기 전까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다고. 왜 암흑기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이 땅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어져 왔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그 400년을 암흑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암흑기가 끝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엇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시간이 이 땅의 암흑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외칠 때에 비로소 이 땅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을 실천에 옮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지 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한 사건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이것은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이 땅의 규범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그 규범을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록 매주 한 절씩 그것을 듣고 있지만 팔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한 번에 들으시고 그 팔복의 메시지를 모두 다 지키셔야만 합니다. 나는 6번째 복이 좋아. 나는 7번째만 좀 지켜볼래.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이 복을 다 지키셔야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은 끊임없이 가난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방으로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영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이 전쟁 속에 있고 여전히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자가 주의 제자가 되며 또 다른 곳이 주의 백성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선지자가 이 땅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겸손히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말씀을 읽다가 깊은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참 대단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참 대단해. 이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은 하나님께 이미 받으신 줄 믿고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영적 교만이 됩니다. 혹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양을 만들 수 있고 잘못된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도 이단적인 신앙도 잘못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말하지만 한때 성직자를 세우고 그 성직자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수백 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싸웠고 번역했고 가르쳤고 그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따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말씀을 좀 따라 살아가십시오. 누가 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읽어서 내가 읽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아멘.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통하여서 500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